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소그룹 운영에 필요한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배우고 있는데 이 소그룹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이 있죠. 어 하지만 모든 소그룹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이라 했을 때 모든 소그룹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목표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 소그룹 안에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목자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시 순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교정되고 또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던 이 단절감에서 다시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고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이제 소그룹이고 여러분들은 이 소그룹 안에서 어떤 그 소그룹의 특수 목표를 실천하되 동시에 보편적 목표가 항상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그룹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편적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제시해야 되는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진리고 또 하나는 시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영적인 것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호의가 다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영적인 은혜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물질적인 은혜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정신적인 은혜라든지 때로는 우리 삶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나 우리 삶을 잘 일으켜가는 방법이나 요런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요런 인제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하는 것. 단순히 와서 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없는 것들을 서로가 서로 채우면서 또 함께 이 결핍이 사라지게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제시될 때 이 진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물론 진리는 설교 강단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지고 전파되지만 소그룹이 이 진리를 소화하고 또 연습하고 내면화하는 데 정말 중요한 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죠. 이 은혜만 있을 경우에는 그 소그룹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소그룹을 통해 변해가는 어떤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양식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은혜가 없이 진리만 제시되는 소그룹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만 존재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는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라고 하는 진리만 제공되는 형태의 소그룹이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소그룹 멤버들이 어떤 이 변화를 경험하기보다는 정죄감을 느끼거나 실패감을 느끼거나 역시 이 진리만 있는 소그룹도 이 변화를 향해 자라가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잘 보여주고 제공해야 된다는 것과,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또 회개해야 될, 순종해야 될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해 잘 제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소그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 좋겠고요. 사실 시간을 다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18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도 있게 강의를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길 부탁합니다. 자, 은혜와 진리를 주는 일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나는 어떤 파티에 갔다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귀한 친구들 몇 명을 만났다. 서로 삶과 관계, 가정에 대한 근황을 나눴는데 그날 저녁 내 마음 가장 와닿았던 것은 지난날의 추억들이 너무나 현재 같았다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는 다시금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그 시절 그 나이로 말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그룹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이야기하면 마치 그 시간대로 돌아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그룹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룹 경험은 성장 그룹이나 지원 그룹은 아니었다. 그저 지난날의 깊은 경험을 공유한 몇몇 좋은 친구들이었다. 그룹 활동은 아니었지만 좋은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의 핵심이 거기 들어 있었다. 건강한 지원 그룹은 영원을 맛보게 한다. 좋은 지원 상황에 있으면 일상 세계의 책임들이 잠시 사라지고 그리하여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진다. 멤버들이 그룹 밖의 현실 생활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룹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참 자아, 자기를 걱정해주는 다른 사람들,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안전한 분위기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뜻이다. 오늘의 위기와 잡무와 일거리들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사랑과 상실과 성장과 아픔과 자아에 관한 진실이 드러난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 또는 이 업무, 잡무, 일거리들, 오늘 뭐 해야 되지, 내일 뭐 해야 되지, 또는 진로, 미래, 이제 요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직장인들은 더 그렇겠죠.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날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데 바빠요. 근데 좋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냐면은 이러한 시간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나오게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지원 그룹은 마치 그 안에서 어떠한 영원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이 다른 세계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일상 세계의 책임들을 잠깐 내려놓고 자신의 참 자아 또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 사랑, 상실, 성장, 아픔 또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소그룹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은 분명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랑은 구별되는 시간이고 이제 이 저자는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적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좋은 그룹의 창출에 있어서 시간은 은혜와 진리만큼이나 꼭 필요한 성분이다. 시간을 잘 이해할수록 그룹은 더 좋아진다. 그리고 시간을 잘 사용할수록 그룹은 잘 돌아가고 시간을 동지로 삼을수록 그룹의 성과는 높아진다. 자, 이때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룹 시간은 그룹 밖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소그룹은 실생활 시간과 종류가 다른 구속적 시간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우리 삶과 마음을 구속하는데 이 소그룹이 바로 구속적 시간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필드,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은 이 구속적 시간을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은혜와 진리의 필수 성분이 각 멤버에게 치유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 이런 일상의 일들을 생각하던 시간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또 은혜에 관한, 또 우리의 참 모습에 관한, 또 영원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구속적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그룹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에서 벗어난 구속적 시간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 멤버들에게 반드시 이 모임 시간의 구체적 목표와 역할을 우리는 알게 해야 되고, 모임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위기가 감돌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 모였을 때부터 이러한 시간으로 급하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였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 대해서 나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하지만 소그룹이 이러한 시간으로만 끝날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소그룹에서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그룹 시간이 일상적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구속적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목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인 당신은 아무리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룹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구속적 경험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고충보다 깊은 이면의 주제와 동기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상담자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지체들의 말에 다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걱정은 하지 말고요. 다만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1시간 정도 모이나요? 몇 분이라도 우리가 일상의 문제에서 벗어나, 또 내 주변의 것들을 다루는 문제에서 벗어나 이 다른 멤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고, 또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수 없는 자신의 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또 서로에게 내보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적 시간의 필요와 목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 시간으로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는 진귀한 것을 제공하는 자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소그룹의 굉장히 특별한 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보통 하는 대화들은 일상적 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치에 대한 얘기하기도 하고,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연예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에 대한 얘기도 하죠. 일상적 대화 속에서 영원과 구원과 진리와 우리 자신의 참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대화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 우리의 목장이고 우리의 소그룹이죠. 또 저에게는 제자 훈련의 시간도 이러한 주제가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특별한 것을 느끼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것들을 얻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적 대화, 정치, 게임, 연예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대화지만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우리 영적인 이 상태에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이러한 구속적 시간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뤄지는 시간이 존재하고 또 그 시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소그룹은 굉장히 진귀한 것을 제공하는 소그룹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소그룹의 멤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소그룹에 오고 싶을 거예요. 왜? 그 소그룹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룹 목표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개발될 시간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룹의 핵심은 삶의 변화인데 이 삶의 변화가 즉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하는 것, 또 구체적 영역에 자신감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잘 일으키고 다스려 나가는 이 소그룹의 여러 목표들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그룹은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멤버들의 유익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청년부는 단기간에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매주 이렇게 목자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단 한 번에 한순간에 다 다룰 수 없고 끊임없이 여러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눠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적 유익들 정말 우리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은혜와 진리는 단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룹은 반드시 시간 경과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과 또 목표 성취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당장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광고에 이끌리는 이러한 시대 정신인 정신이 많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멤버들에게도 주지시키고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이 답답해하고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되지 않을까?' 이 괴로워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깊고 참되고 오래가는 변화는 시간을 통한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 그리고 경험은 서두를 수 없다. 일일이 시간을 요한다.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누가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혹시 예봄 자매가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관계의 연속 실패한 이력을 지닌 한 남자와 대화하던 일이 기억난다. 그는 마땅한 데이트 상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좋습니다. 나도 당신의 책들을 읽어보았고 무슨 말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뭡니까? 나는 말했다. 책에 나온 대로 해보셨습니까? 그는 해보지 않았다.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라 원리만 이해했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성장의 장에 들어가 그 내용대로 살지 않는 한 당신의 소원은 요원합니다. 그는 그것이 싫었고 그럭저럭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성장 그룹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관계를 두려워하며 자신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얼마나 통제하려 했는지 처음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은 경험을 통해 왔다. 그는 더 많은 책들을 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줄 만큼 자기를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만큼 깊은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네, 여기까지. 너희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특별히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 계속 실패한 한 남자가 어, 좋다. 나 책을 다 읽어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그래서 뭐냐? 그래서 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이 나온 대로 해봤냐? 정말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연습해보고 실천해보고 내면화해 보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로까지 이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해보고 시간을 보내보면서 자신을 보는 눈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람들과 대면해보고 이야기해보면서 이 뭔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참 우리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그러니까 매번의 설교가 우리 삶에 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서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혼자서 그걸 다 스스로 해야 되느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그것을 해낼 거예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우리 중에서는 혼자서 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의미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펴주고 감시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 주면서 말씀이 단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행함은 경험이다. 하나님은 어 성장과 변화의 원리를 만드셨는데 이해할 때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인제 비행기 조종사 비유가 나왔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비행 경력은 한두 번밖에 없지만 필답고사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안전벨트를 풀고 그 비행기에서 내리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뭐예요? 필답고사 만점 받은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 정말 그 비행기 조종을 삶 속에서 많이 해본 사람, 1만 시간 이상 해본 사람, 요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조종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그룹 역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진리가 내면화되기 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을 두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이 진행하는 소그룹 안에서만 그런 시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소그룹 밖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시간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소그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내보이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룹 멤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정보는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서로를 알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룹 초기에는 누구나 좋은 인상을 주려 한다. 그래서 서로 잘 모르고 그룹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자신의 못난 부분을 감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룹 안에서 뭔가 이 진실한 대화가 나눠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누구나 다 좋은 인상을 주려 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깊은 부분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점차 상처와 약점과 죄와 실패를 내보이는 과정은 시간을 요구하며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member들이 충분히 자신의 참 모습을 보일 때까지 또 서서히 흥이 나고 안전을 느끼며 마음을 열 시간을 주어야 한다. 요러한 은혜를 지금 우리 목자들 중에서는 경험해 본 목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이 '그런 것도 있나?'라고 약간 뜬구름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느끼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룹 시간에도 계절이 있다. 왜 그룹 안에는 누구는 제자리 걸음이고 11시 33 금방 끝나겠습니다. 5분 정도. 예. 제자리 걸음이고 왜 멤버들의 보조가 안 맞아 보이며
왜 그룹이 잘 안 되는지 의아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람과 그룹도 저마다 계절이 있다는 것이다. 그룹에 참여하긴 하는데 감을 못 잡는 듯한 멤버가 있다면 그 영혼은 겨울을 지나는 중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그룹 안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갈등이나 직장의 좌절로 인해서 심한 낙심에 빠져 그룹에 왔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그룹 안에서 뭔가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이 귀에 들리기보다는 자기 문제가 너무 크고 무언가 인제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것들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주면서 격려해 주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구나.' 그다음에 멤버들이 좋은 면뿐 아니라 나쁜 면까지 자신을 열어 보이며 서로 통하기 시작할 때 그룹 시간은 봄철에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경험의 보편성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후에 수확이 있으리라는 새 희망을 얻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 이 안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응급처치를 받으며 좀 더 건강해지기 시작할 때 여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또 교회와 사람들에게 뭔가 투자할 때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있다는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이 되었을 때 이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용서와 교정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면서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인제 여러분의 소그룹은 가을이 돼서 수확기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책임감 있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나쁜 습관과 싸우던 사람들은 자유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대인 관계에 힘쓰던 사람들은 내면의 문빗장이 풀리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룹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면 정말 효력이 있다는 것을 멤버들이 확신하는 요런 수학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요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몇 주뿐만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린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부임한 지 벌써 한 4 개월, 또 청년부를 맡은 지는 이제 만 3 개월이 됐는데 그래도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도 처음보다는 저를 좀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겨울철에서 봄철로 살짝 접어드는 시기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무언가를 함께 하면은 수확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심겨지면 좋겠고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이러한 희망이 잘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을 잘 사용할 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목사들 축복합니다.